예, 외쳐주세요. 네. 부활과 재림 말씀 핵심 요약. 예수님 영이 부활한 근거. 1. 6일 살았다면 왜 40일 동안 제대로 집회 한번 안 하시고 그냥 하늘나라로 가셨을까요? 40일간이 세상에서는 마지막 때이니 모두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2. 육신이 살았으면 왜 계속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지 않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을까요? 6일 살았다면 계속 생명의 말씀을 주어 40세, 50세, 60세, 70세까지 살아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3. 육신은 10m도 공중에 못 올라가는데 육신이 하늘로 승천했을까요? 6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6은 하늘나라에 못 갑니다. 4. 육신이 부활했다면 유대 교인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자기를 죽인 살인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죽였지만 나 다시 살았다 하셨을 텐데 한 번도 그들에게 나타나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이 살아서입니다. 영이 살았다는 것은 사망에 죽지 않고 영광의 영으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5번째, 육신이 살았다면 왜 제자들이 한눈에 못 알아봤을까요? 마리아, 엠마오로 가던 두 청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예수님은 40일 동안 영의 몸으로 여기저기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활과 재림 말씀 핵심 요약. 예수님 영이 부활한 근거.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네 손과 발을 보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선생님,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영의 살과 뼈가 없다. 나는 살과 뼈가 육같이 있다 하셨는데 모든 자들을 위해 자세히 해석해 주세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직 온전하게 부활되지 않은 영은 일반 영으로 영영체급이다. 일반 영은 살과 뼈가 있는 육의 사람 같지 않다. 나 예수의 영은 완성된 생명체 영이다. 구원받고 온전하게 변화된 영은 형체가 완전하게 되어 있다. 살과 뼈를 가진 육의 형체와 같이 영의 몸이 된다. 나는 그런 영으로 영이 부활했다. 예수님 영이 부활한 근거. 7번째, 육신이 부활했다면 재림 때도 육신으로 와야 했는데 2000년 신약 역사가 끝나고도 육이 안 오셨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영이시니 항상 육신 쓰고 행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29절 26장 26절에서 29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한마디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육은 다시 못 살고 끝난다는 말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세상에서 마시는 것은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영만 살아 하늘에 간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9번째,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예수님은 육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영은 생명권으로 나오시다 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때로부터 2400년 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하여 죽은 육은 홍수로 심판받고 죽은 영은 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근거. 첫 번째, 승천도 재림도 영이다. 육신은 육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다. 육은 지구 중력권을 뚫고 나갈 수 없고 육이 천국까지 빛의 속도로 150억 년 이상을 갈 수도 없다. 두 번째, 다시 온다고 약속한 자는 영만 오고 그 심정과 사명을 받은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 엘리야와 세례요한. 엘리야 승천 이후 왕하 2장 11절에 보면 신약시대 예수님 때 엘리야와 모세가 변화산생에 왔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엘리야는 900년 전에 죽었으니 영으로 오고 세례요한이 엘리야의 심정과 사명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외쳐주는 사명을 냈다. 모세와 예수님 너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자가 온다라고 말한 것이 신명기 18장 19절에 실제 이루어질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실상 다 예수를 두고 말한 것이다 하셨다.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는 400년간 애굽의 종이 되었던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었고 예수님은 구약 4000년간 종의 주관권에서 산 자들을 아들로 석방하러 온 것이다. 예수님과 시대 사명자. 신약 때 예수님이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미리 말씀하시길 내가 다시 오리라 하셨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한 것은 예수님이 영이 오시고 예수님이 보낸 자가 그 심정과 사명으로 와서 예수님과 같이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붓도 예수님의 것과 똑같다. 말씀에 부셨고 사명에 부셨다 하셨습니다. 영의 영 형성의 단계입니다. 영의 급에 따른 세 가지. 영은 영 형체급, 영 인체급, 그리고 영 완성체급이 있습니다. 영 형체급은 일반 영이고 보통 영이며 구름 같고 뼈 같고 뼈와 살이 없고 안 만져집니다. 영 형체가 완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시대적 구분으로 보면 구약대이며 비유로는 찬물과 같습니다. 영인체급입니다. 어느 정도 사람같이 만들어진 단계입니다. 이것은 신약과 같고 비유로 살 얼음과 같습니다. 영완성체급. 부활되고 완성된 영, 뼈와 살이 다 있음. 이는 시대적 구분으로 성역대와 같고 비유로는 얼음덩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다 요약된 거 외쳐보셨는데요. 소감 말씀해 주세요. 네, 이 신약에서 한 차원 더 높인 세계가 성약인데 이 한 차원을 높인다는 것이 그 완전히 개념이 다르잖아요. 육부활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삼형제를 통해서 영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밝히신 이 말씀이 외치면 외칠수록 너무 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잘 설명하고 싶고 그리고 잘 외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80억 인생들이 다 알아야 될 말씀이죠. 아멘. 너무 합당한 말씀이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62회 2번. 여기 지금 95페이지나 돼가지고. 잠깐만요. 네, 순희 강사님 이거 20페이지까지 외쳐주세요. 부활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인생 삶과 죽음까지의 여정. 잘 안 들리십니다. 네, 좀 소리가 작아요. 제가 다시 나갔다 들어와야 될 것 같아.
전화 왔었어요? 전화가 2번 와가지고 그때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나갔다 들어오세요. 제가 이거 할게요. 20페이지까지. 네네. 네, 인생 삶과 죽음까지의 여정. 사람은 누구든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음은 끝. 슬프고 허무하다. 히브리서 9장 27절. 부활, 죽음의 허무에 대한 소망, 삶의 유한성 극복. 기독교인들의 최대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교파는 없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과연 부활은 가능한 것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어떻게 일어날까?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인식관. 2016년 여중생 딸 시신 11개월 방치한 목사 부부. 목사 부부는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종교적 이유에서 딸을 방치했다고 주장. 부활에 관한 성경 구절.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이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이사야 26장 19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 12장 2절.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에스겔 37장 1에서 14.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 같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25장 8.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인식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 여기 보면은 이제 100세, 100세 되신 분들도 가끔 저희가 보죠. 150, 200세, 1000세. 아이고, 나 좀 데려가. 완전히 지옥인 거죠. 이렇게 육신이 안 죽고 산다면 정말 지옥이죠.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인식관. 주께서 후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7.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육적으로 휴거되는 것으로 믿고 있다. 먼저 죽음의 의미를 봐야 한다. 네, 죽음의 의미 보면 이제 육적 죽음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전도서 3장 19절.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네, 이렇게 혼과 이제 육이 이렇게 분리되는 거죠. 네, 육신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 이제 육적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의미 이제 두 번째는 영적 죽음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요한복음 8장 24절 믿음이 없는 자와 의심하는 자들은 죽은 자이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스겔 18장 20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근데 이제 이 육적 죽음은 이제 육신이 기능을 다해서 이제
죽는 거고요. 이 영적인 죽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단절된 거죠. 이것을 이제 영적 죽음이라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죽음의 의미 마태복음 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유고를 찾아주는데도 300만 원인데 산 유고를 찾아주면 그저 있겠느냐? 산 유고를 찾아주면 내가 평생을 보장해주고 하늘나라에 오게 해주겠다. 네, 선생님 사생애 때 사연입니다. 시체 부활의 한계. 육신은 부활되어도 수한대로 살다 죽는다. 육신이 주체가 되어 부활되어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극히 소수인데요. 육이 부활된 성경 인물을 보면 나사로의 부활이 있습니다. 육이 주체가 된 부활입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요한복음 11장 42에서 44절. 또 사르밧 가부의 아들, 또 왕상 17절에서 17에서 24, 17장 17에서 24, 나인성 과부의 아들, 누가복음 7장 11에서 15, 회당장 야이로의 딸, 누가복음 8장 41에서 56, 네, 5는 유두고, 사도행전 20장 9절. 육신이 살아난 사람들도 수한대로 살다가 결국은 한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부활 성경 구절 육이 아니라 영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고린도전서 15장 42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2절 네, 육신이 영원히 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육은 깨지면 끝납니다. 네, 그릇도 이렇게 깨지면은 다시 붙여도 그게 다 표시가 납니다. 네, 육신은 달걀 껍질과 같다. 알맹이는 영이다. 노른자가 병아리가 되면 껍질은 깨지고 버려지듯 육의 근본이 혼을 통해 영으로 전달되고 거죽은 땅에 묻힌다. 너무 신랄하네요. 한 자리에서 수백 명씩 죽는 것을 보고 처참하고 인생 허무하구나 했다. 그리고 며칠 안 지나서 죽은 시체들을 묻어주러 가서 보니 구더기가 몇 바가지씩 있고 시체가 썩어 없어지고 있었다. 육은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에 무엇이 남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과 주를 믿고 구원받아 영이 영원토록 살아야 한다라고 깨달았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눈물로 기도해 주었다. 나도 이같이 죽을 수 있는데 살아간다니 절대 믿을 수밖에 없었다. 부활의 의미, 근본적인 부활의 의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주님을 메시아로 믿게 해줘서 그 사람의 영과 육이 주님과 일체되어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결국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낸 자를 믿고 사랑하며 함께 사는 것입니다. 두 가지 부활, 주의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 부활, 네, 시대의 부활이 있습니다.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오는 것인데요. 네, 이것이 이제 공생애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통한 부활, 네, 행실의 부활, 옛것을 장사 지내기.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이것을 이제 부활생애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 주를 믿고 따름으로 이제 정신의 변화, 육신의 행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제 저희의 정신에 이제 변화가 오죠. 그러면 이제 그 정신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제 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혼을 통해 영으로 그 말씀을 행한 것이 이제 혼을 통해 영으로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마음, 또이 저희가 잘 거의 못 보는 혼은 이제 꿈을 통해서 보고 영은 거의 못 보죠. 혼영 이렇게 변화된 이런 모습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 주를 믿고 따름으로 시대적 부활이란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신광야로, 신광야에서 가나안 복지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신약에서 성향으로, 이방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로. 여기 보면은 이제 구약 사망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신약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생명들이 신약 생명권으로 온 것입니다. 첫째 부활 주를 믿고 따름으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네, 여기 구약 사망권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을 하나님이 또 예수님 쓰고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또 넘어오면 이제 부활이 된 거고요. 그리고 신약 사망권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영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시겠다 하셔서 이제 다시 오셨죠. 영으로 다시 오셨죠. 그래서 또 시대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시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약 말씀을 이제 듣고 받아들이면 이 성약권 생명권으로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재림 주님이시죠. 십자가 부활 옛것을 장사 지낸다. 네, 순희 강사님 여기서부터 외쳐주세요. 육신 부활은 소리가 작을까요? 육신 부활은 한 번에 딱 살아나면 끝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아니고 육신의 행동적 부활이다. 육이 시체가 부활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행실이 하나하나 기능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치 아니하면 죽은 자다. 행함이 없는 믿음, 믿었는데 행실치 않은 자는 죽었다. 이러므로 행실해야 부활되는 부활이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가 할 일을 다 해야 그게 부활된 것이다. 자기가 할 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하는 것이 부활된 자들이다. 십자가 부활, 옛것을 장사 지냄.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불완전한 삶은 혈기와 근심, 시기, 악평, 가인의 성격. 이런 불완전한 삶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완전한 삶으로 전환되는데 완전한 삶이란 사랑과 온유와 자비, 양선, 절제, 화평, 희락입니다. 십자가 부활, 옛것을 장사 지냄.
각종 미디어를 보면서 빠져 살아도, 술을 먹어도, 담배를 피워도, 각종 안 좋은 말, 강한 말,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세상 것들에 휩쓸려 주를 떠난 행위를 해도, 영원한 것을 잊고 살아도 잘 견디고 별 감각 없이 사는 자는 의의 생명이 죽어서 방에서 장사 지내고 사는 자이다. 살아있으면 그 혼과 영이 사망과 지옥을 구경만 해도 놀라고 충격받고 바로 나오려 몸부림을 친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반응이다. 아멘. 십자가 부활, 옛것을 장사 지냄. 컴퓨터 오락 체질, 음란물 체질, 자위행위 체질, TV 체질. 십자가 부활, 옛것을 장사 지냄. 도둑질 체질, 깡패 체질, 게으른 체질, 이성사랑 체질. 십자가 부활, 옛것을 장사 지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라. 여기 시기 다음에 뭐 안 보이는데요. 그 다음 그만두는 체질. 그만두는 체질, 싸우는 체질, 돈 잘 쓰는 체질, 노는 체질. 십자가 부활, 옛것을 장사 지냄.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십자가 부활, 옛것을 장사 지냄. 히브리서 11장 35절.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여기서 더 좋은 부활이란 더 차원 높은 변화를 말합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에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35절. 더 좋은 부활, 더 차원 높은 휴거를 이루려면 이제부터는 정말 생활을 잘해야 된다. 십자가 부활, 옛것을 장사 지냄. 죽은 자를 장사하듯 옛것을 장사 지내야 된다. 3일이 지나면 시체가 썩기 시작하여 썩는 냄새가 난다. 자기, 민족, 시대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옛 방법, 고정관념, 인성, 인본주의를 장사 지내지 않고 때를 모르고 자기중심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 살면 옛 냄새, 썩은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다. 십자가 부활, 옛것을 장사 지냄. 죽은 신앙, 죽은 마음, 죽은 기도, 죽은 찬양, 죽은 믿음, 죽은 사랑, 썩는 사고와 생각과 행위, 게으름, 나태함, 옛 방법, 고정관념, 인성, 인본주의, 육적인 것, 형식과 외식으로 한 모든 것들을 장사 지내야 된다. 십자가 부활, 옛것을 장사 지냄. 단점과 모순은 전체의 빛을 잃게 한다. 옛것은 단점과 모순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옛것을 장사 지내면, 단점과 모순을 장사 지내면 걸작 인생이 된다. 어서 남은 시간에 옛것을 청산하고 장사 지내고 자기와 자기 생활을 온전히 만들게 한다. 지금 제대로 하면 누구나 자기 옛것을 장사 지낼 수 있다. 십자가 부활, 옛것을 장사 지냄. 장사 지내듯 자기 할 일을 빨리 해버려야 된다. 썩은 시체를 장사 지내니 그리도 시원했다. 이와 같이 할 일은 꼭 해야 된다. 그래야 청소하듯 깨끗하고 아픈 것을 치료하듯 기쁘고 옛것을 장사 지내듯 시원하다. 십자가 부활, 옛것을 장사 지냄. 옛것을 장사 지내야 새 것을 얻는다. 옛것을 먼저 버리는 자에게 새 것을 먼저 준다. 옛것은 몸의 때다. 노폐물 배설물이다. 옛것은 길 가는데 장애물이다. 옛것은 과일 껍질이다. 까야 속의 내용물을 먹는다. 이와 같이 옛것을 없애야 새 것을 취한다. 십자가 부활, 옛것을 장사 지냄. 한 사람이 당신을 위해 요리했으니 꼭꼭 먹어주세요. 너무 사랑해요. 했다. 그런데 그 요리들을 가만히 보니 모두 시꺼멓게 탔다. 성사미와 주도 사람들도 절대 안 먹는다. 먹을 수 있는 음식, 타지 않은 음식, 잘 만든 음식을 만들어 내와야 한다. 그 중에서 단 한 접시라도 타지 않은 것, 정성으로 제대로 만든 음식이 있다면 먹을 것이다. 각 사람들을 쓰는 것도 이와 같다. 써주세요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다. 그 기도를 이루려면 너 자신을 갈고 닦고 만들어야 한다. 십자가 부활, 옛것을 장사 지냄.
한국에서 침몰한 세월호도 3년 되니 인양하여 장사 지낸 바 됐다. 1,000억 원을 들여서라도 인양을 하여 3년 만에 장사 지냈듯이 수많은 노력을 들어서라도 옛것을 수면 위에 드러내고 반드시 장사 지내야 한다. 아멘. 와, 어, 신기하다. 오른쪽 위에 참사 3년 만에 세월호의 선체 인양이 시작된 날 하늘에 나타난 구름입니다. 와. 그 참사 노란 십자가 리본. 모습? 예?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이거 거의 이런 그 저기 노란 리본으로 저기 네, 노란 이거를 리본이잖아요, 많이 하고 저거. 다녔잖아요. 사람들이. 오. 아주 구름을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와, 소름 완전- 돋네. 그죠? 네, 맞아요. 와, 진짜네. 이런 구름이 어려운데. 하나님 정말 속상하셨나 보다. 계속하나요? 네. 예수님의 부활. 40페이지까지. 얘기해 주세요. 어디까지인지 하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부활에 대한 의문점. 만일 예수님의 육신이 살아나셨다면 첫째, 왜 세상에서 계속 복음을 펴지 않으시고 40일 동안만 있다가 하늘로 가셨을까? 둘째,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모인 곳에 들어가셨을까? 셋째, 제자들은 왜 3일 전에 보던 자기의 선생을 영으로 귀신처럼 그렇게 생각했을까? 넷째, 이스라엘 역사에 예수님의 육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을까? 다섯째,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이 살아난 것을 강조하지 않았을까? 여섯째, 왜 예수님은 부활 전에 육으로 하셨던 일을 부활하신 후 다시 하지 않으셨을까? 다섯째, 육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셨는데 육신이 다시 살아나면 대속을 되물린 거 아닌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20장 14절 15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3년 동안 따랐던 마리아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따라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요한복음 21장 4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따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마태복음 28장 16에서 17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였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했다면 왜 의심했겠는가? 예수님의 부활. 누가복음 24장 13에서 16절.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 네. 예. 여기 저기 갑승 강사님 네, 이어서 들어오셨나요? 제가 할게요. 예, 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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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부활.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어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풀어줄 때 깨달았다. 결국 주님을 알아보는 방법은 말씀으로 알아보는 것이다. 영적인 상태에서 보고 들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고린도후서 12장 2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마태복음 17장 3절.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영으로 부활했기에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오심. 요한복음 20장 26절.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귀신으로 보았다. 이것입니다. 불완전한 영은 고스트, 완전한 영은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귀신 같은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완전한 영인체는 살과 뼈가 있다. 부활한 예수님 영체는 천사와 같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누가복음 24장 39절.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졌다는 것은 부활한 영체는 천사와 같아서 만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마가복음 12장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도행전 12장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사도행전 12장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실제로 쳐서 깨웠다.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 뛰어들어 행하심도 보았다. 사랑하는 자라도 살리려면 어느 때는 몽둥이로 죽지 않을 만큼 때리기도 하는구나 하고 깨달았다. 선생이 수류탄 부비트랩을 모르고 밟았을 때 예수님이 몽둥이로 내 뒷목을 때려 기절시키면서 손에 쥔 수류탄을 버리게 하셨다. 버려서 살았다. 예수님의 영이 선생님을 직접 쳐서 살리셨다. 부활한 예수님 영체는 천사와 같다. 창세기 19장 1절.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창세기 19장 10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창세기 19장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천사가 손으로 롯을 잡아 끈다. 이와 같이 제자들도 천사와 같은 예수님의 영을 만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3절. 생선을 드신 것은 예수님의 육이 아니라 부활하신 영이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점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창세기 18장 8절. 아브라함이 맞이한 사람 셋은 하나님과 두 천사였다. 이들이 음식을 드셨습니다. 먹어도 음식이 사라지지 않아요. 영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꾸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소돔 땅에 롯도 두 천사를 맞아 먹을 것을 주자 그들이 먹었다. 천사와 같은 영도 음식을 먹는다. 즉 예수님의 부활한 영도 음식을 드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승천하셨는가? 사도행전 1장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예수님의 육이 올라가신 것 아니라 영으로 승천하신 모습을 영안이 열려 보게 된 것. 열왕기하 6장 17절.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예수님의 부활. 그러나 모든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은 아니다. 사도행전 10장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9장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도 바울에게 영으로 나타나셨을 때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했다면 직접 나타나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직접 로마 등을 선교하셨을 것이라는 거죠. 네.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셨으면 살아있을 때 했던 일을 다 해야 하지 않는가?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살았으니 다시 세상에서 너희와 함께 활동한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곧 내 아버지 하나님께 간다 하셨습니다. 만일 육신이 살았으면 내가 살았으니 나와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하셨을 것입니다. 육신은 십자가에 내주고 끝났고 영이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면 예수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던 것이 무효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죄가 사해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여 육으로 하늘에 오르셨는가? 육신은 누구도 대기권을 뚫고 우주를 통과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영옥에는 육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육은 십자가에 매달려 불의한 자들 대신 죽어주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심. 베드로전서 3장 18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은 육신이 아닌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육은 죽고 영으로 부활하셨기에 다시 오실 때도 영으로 오십니다. 네, 여기서부터 근수 강사님 외쳐주세요. 네.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야 하는 이유.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알아야 재림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육신이 죽어 그 뜻을 더 이상 이룰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영을 통해 못다 이룬 뜻을 이루었으니 곧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난 것이다. 맺은 말입니다. 부활은 변화다. 육신 부활이 아닌 영의 부활이다. 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품어라. 말씀으로 부활한 주님을 알아보는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3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선생님 예화입니다. 부활절 예배가 사라짐. 1979년 4월 15일 여의도 부활에 대해 화끈하게 가르치셨다. 마태복음 22장 31절 30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1985년 교회가 구기동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저와 표승현 교수님이 합동으로 도자기 작품을 냈습니다. 저는 사인을 해주고 표 교수님은 그림을 그려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회원 중 하나가 집에 가지고 가면 깨진다고 나에게 맡겨 놓았는데 1년이 다 가도록 안 찾아갔다. 그때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께 기도를 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자극을 강하게 주는 말씀을 주고 싶습니다. 육적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화끈하게 전해주고 싶은데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런 설교를 해주겠다고 했다. 속이 싸늘할 정도로 해주겠다. 화끈하게 긁어 놓겠다. 다시는 못 믿게끔 속이 싸늘할 정도로 해주겠다. 영원히 그 부활을 안 믿게끔 답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주겠지 하고서 도표를 찾았다. 그런데 도표를 빼내다가 그만이야 도자기를 툭 떨어뜨려서 도자기의 주둥이가 바싹 깨져버렸다. 그때 투덜대기 시작했다. 내 집이 짐 보관소냐? 왜 여기에다 맡겨놓고 안 찾아가느냐? 이거 당장 찾아가라고 해. 그러나 도자기 때문에 마냥 툴툴거리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마저 끄집어 내가지고 봉고차를 타고 교회로 갔다. 그때는 자가용이 없을 때이니까 봉고차를 타고 가면서 중간쯤 갔을 때 부활주일 설교를 생각하며 성서를 폈다. 오늘 짜릿한 것을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뭐 하실까? 했을 때
짱 하고 온 말씀이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도자기는 깨졌다. 다시 복직을 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인생 육신이 한번 죽으면 깨진 도자기를 복직 못하듯 못한다고 하도록 하라. 이것이었다. 그런데 도자기를 안 가지고 왔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강대상 위에 물컵을 집어 던져서 대신 깨뜨렸다. 그때 당시 그렇게 해서 짜릿하게 말씀을 전해주었다. 한 번 깨지면 절대 안 된다. 옛날에 우리 조상이 만든 청자나 백자도 한 번 깨지니까 그대로 있지 않느냐? 안 돼. 모래밭에 물을 엎질렀을 때 다시금 쓸어 담을 수 있는 길이 없듯이 인간은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더 이상 없어. 또 산다고 생각하면서 멍청하게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현실에 멋있게 가치 있게 살도록 하라. 너무 미련하게 살지 말도록 하고 여유 있게 살기도 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완전히 죽은 것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여기서부터 제가 할게요. 네. 겨울철에 개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봄에 밭을 팔 때 막 파냈더니만 다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개미가 그 개미인데, 아, 이것이 부활이구나.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기능이 마비된 것은 따뜻하니까 다시금 살아나는구나. 개미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죽은 것 같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부활이다. 완전히 죽은 것이 살아나려고 해봐라. 아무리 내가 기도해봐라. 안 살려지지. 하나님은 법칙에 벗어난 일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기능이 마비된 것은 다시금 살릴 수가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배울 때 개미를 가지고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배웠습니다. 예수님 영인체 껴안음. 주님을 만져보고 안아보니 사람같이 만져지고 껴안아졌습니다. 주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사람처럼 만져집니까? 주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신 후에도 이런 식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지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만져보라 하여 만져지니 제자들이 주님의 육신이 살아난 것으로 안 것이지요. 영계에 가면 저는 항상 만져본다. 악수하며 만져보기도 하고 껴안아 보기도 한다. 한 번은 껴안았더니 주님께서 왜 이렇게 끼어 앉느냐고 했다. 예수님에게 살과 뼈가 있는가 없는가 보려고 그랬습니다. 아니, 성경을 안 읽어보았느냐? 누가복음에서 내가 뼈와 살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주님의 영체는 만지면 딱 쥐어진다. 하나님도 그런 존재자로 존재하고 계신다. 아멘. 아, 말씀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이렇게 말씀을 외쳐보니까 아예 그냥 예수님의 그 육신 부활이 아니라 영 부활이라는 것을 아주 완전하게 더 이상 그 0.0001%도 흔들리지 않게끔 그런 정도의 말씀이네요, 지금. 이렇게 쫙 풀어가지고 또 세세하게 설명을 해놓으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아멘. 그 저 표승현 장로님 그렇게 살린 거는 저는 요 자료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그렇습니다. 아, 네, 이거 외치신 소감 말씀해 주세요. 돌아가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엄청나게 방대한 그동안에 부활에서 좀 많이 외치긴 했는데 이렇게 세밀하고 다양한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었나 할 정도로 처음 들어보는 그런 말씀 같은 거. 아까 뭐 탄 음식 뭐 이야기했을 때 그런 말씀도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정말 너무너무 유혹적인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시는데 그 육으로 받아들이니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들은 그죠? 지금도 메시아 보내달라고 통곡의 벽에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정말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푼다는 것이 엄청난 것이고, 그죠? 이거 한 단어를 그죠? 육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 이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거잖아요.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정말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다시금 정확하게 인지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좀 잘 파악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지혜롭게 좀 잘 구슬러 가면서 이렇게 고정관념을 또 깨부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순희 강사님 어떠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새로운 자료들로 이렇게 더 풍부하게 보니까 너무 좋고 부활에 대한 자료들을 성경 구절로 또 엄청나게 보고 하여튼 그런데 우리 육신으로는 조금 한계인 것 같아요. 이게 부활에 대해서 영적 부활을 이제 완전하게 이해하기에는 사실 육신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이걸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고스트가 아니라 스피릿이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고 하는데 더 이제 이걸 사실 어떤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거지만 우리는 이제 신앙으로 영의 부활인 것을 이제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영의 살과 뼈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죽어 보면 더 확실하게 그냥 알겠는데 바로 알 텐데 오, 그 전에는 뭐 그냥 그래 영의 부활이다. 그래서 영의 뼈와 살이 있고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그리고 귀신은 그냥 하나의 형체만 흐릿하게 이렇게 있는 그런 존재니까 귀신이 될래 정말 영원히 영원한 살과 뼈를 가진 그런 거 될래 하면서 어떻게든 하여튼 이 부활 영부활 영이 진짜 부활해야 된다는 거 예. 정말 스피릿이 돼야 된다는 거 고스트가 돼서는 안 되지 않냐 이걸 잘 설명을 맞아요.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네, 저는 이거 예수님 때 진짜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 첫 번째로 그 영으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게 영적으로 만진 거잖아요. 영적인 세계로 이렇게 이제 딱 들어가서,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약 때 이런 어떤 영적인 그런 세계나 이런 거를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셨고 또 이 역사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근데 지금 저희들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말씀의 차원이 어마어마 높고 막 그렇긴 해도 음 그러면 이거를 만물계시로 이거를 이꼬르를 해야 되나요? 만물계시 보는 거? 네? 음. 만물?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시고 예수님 제자들도 이렇게 3년밖에 안 쫓았는데 이렇게 막 영적으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끌어안고 막 이런 부분들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은 선생님밖에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또 뭐 약간 뭐 계시를 받고 이런 분들은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부러운 거죠. 부러우면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이렇게 딱 되어서 이게 딱 느껴지는 게, 딱 이렇게 끌어안았을 때, 만졌을 때 느껴지는 게, 음, 약간 또 우리가 그 말씀도 있잖아요. 이제 너희들이 영역 있는 자가 되라고 그 예, 말씀하시면서 아무나 전도하지 말고 잘 예, 지켜보고 예, 이제 자기가 전도했으면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끝까지 관리해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문제 안 일으키게 그러니까 영역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니 영역 있는 자가 뭘까? 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야말로 좀 영역 있는 자가 되면 좀 끌려올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지남철에 끌려오듯이 그런 거 저도 이제 선생님은 당연히 뭐 영역이 넘치시는 분이시고 한데 또 이제 과거에 우리가 부산에서 섭리 뛸 때도 목회자님이 조금 영적이셨어요.
그러니까는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선생님도 어제 뭐 불덩어리 나 저 불덩어리 나한테 오면 타 죽을 것 같다고 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그 네. 성령 때문에 대둔산에 가서 21년 그런 산기도도 하셨고 이 하신 것처럼 그분도 이 5가지 은사를 이렇게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딱 그것만 이렇게 부러워할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방면으로 이렇게 또 주신 거가 있으니까, 네. 아, 그렇게 아무튼 하니까 저도, 엄청나게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 음, 옛날에. 예, 예. 그러니까 아무튼 영역 있는 저도 그 자가들아. 이제 그 불체험 한 거가 있는데, 이제 어, 제가 이제 방언을, 에, 이거 제 간증 들으신 적 있나요? 아니요. 이제 제가 이제 방언을 받는 게 너무 안 돼가지고, 섭리 오기 전에도 막 이제 뭐, 기성교회 부흥회도 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결국 안 돼가지고, 내 섭리 와서도 이제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이제 저는 못하니까,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박정원 목사님 그 충신교회 와가지고 그때 음, 집회해 줬었잖아요. 네. 그때, 그때 그때 왔었어요? 이제 예, 그때 갔죠. 어, 그때 가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이제 찬양하고, 이제 말씀 듣고 음, 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손 뻗고 이렇게 했던 적이 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팔을 쫙 뻗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딱 임한 거예요, 성령님이. 아, 불로다가 딱 임했는데, 이 실제 불이 아닌데, 이렇게 뜨거운 불이 있네? 이제 나중에 막 무서우면서 막 덜덜덜, 음, 무서워, 너무 무서워, 막 이러니까, 이제 음, 나중에는 이제 그때 이제 혀가 돌아갔고, 그리고 너무 이거 감당을 못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게 사라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정말 이게 존재가 계시는구나. 음, 이제 저는 이제 그때 그렇게 체험을 하고, 이제 이렇게 방언을 받아왔거든요. 음, 그러면은 이제 그 예수님 제자들만 부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는 또 이 엄청난 또 성약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것들을 또 감사하면서 계속 더 증거하는 삶을 우리도 예수님 제자들처럼 살아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맞아요. 근수 강사님, 네, 해주세요. 네, 저도 엄청난 말씀을 어, 잘 전하고 싶은 마음. 말씀이 되게 이렇게 엄청 많고 오랫동안 선생님께서도 최근에도 계속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말씀을 읽게 되니까 되는데 이 말씀을 또 내 거가 돼서 이렇게 상대한테 전하려고 할 때는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 걸로 만들기 더 연습도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해야겠다.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더 연습도 하고 더 해야겠다. 정말 이 영부활, 영재림 이 말씀은 정말 세상을 뒤엎을 만한 말씀인데 뒤엎을 말씀이고 성약의 문을 연 말씀인데 정말 너무 귀한 말씀. 이제나 귀한 것을 깨닫게 되니 또 감사하고 네, 잘 전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 열심히 또 연구하고 노력해서 이 어마어마한 말씀, 또 저희끼리 이렇게 말씀에 떡을 떼면서 또 은혜도 나누지만 정말 저희가 정말 사도가 되어가지고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오늘 아멘. 기도 어느 분이 해주시면 될까요? 사랑의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부활에 대한 세밀한 것을 오늘 좀 더 많이 살펴보았고 그런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더 세밀하게 더 깊이 있게 더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음, 배워가면서 더 확실하게 알고 잘 증거해서 이 영적인 세계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고 잘 전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더 갖추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이런 말씀을 살펴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멘. 앞으로도 더 차원 높여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요. 네.